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이름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이해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있죠. 중동 지방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도 이스라엘은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에 대해서 한계를 짓는다 그러면은, 한정을 짓는다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하고 부딪히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요?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개인에게 이 이스라엘 이름을 왜 주셨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어떤 삶을 샀냐면 그의 이름 따라서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남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인생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이전까지 남의 인생이나 붙잡고 살다가 네 인생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발목 잡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인생의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붙잡고 싸우라. 하나님 붙잡으라 라는 이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니까 이 시대에도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직역을 하면은, 그냥 글자 그대로를 풀어서 답을 한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보면은 좀 말이 어폐가 안 맞죠. 왜 안 맞냐면은, 물어봐야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다 아는 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맞잖아. 뭐가 안 맞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기냐 이거. 사람이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읽으면 사실은 적당한 의미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다는 이 뜻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져주잖아요. 힘이 딸려서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져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은 나라와 민족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이름은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이해한다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구약 이스라엘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름은 같이 쓰는데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통치의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율법 사회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둡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요, 상을 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군대를 주시는 거고, 남하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를 줘서 감옥에 가두게도 하시고 재물을 줘서 상도 주게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솔로몬도 그러죠. 내가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율법에 맞으면 상을 주고 율법에 저촉되면 감옥에 가두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치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통치되는 사회는 쉽게 통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안 될까요? 돼요. 왜? 힘으로 하니까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왕에게 누가 덤비겠어요.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또 율법 잘 지키면 뭐 상도 주니까 당근과 채찍이 율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으로 다스리는 사회는 사실 굉장히 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뭘로 통치하냐 이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치한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무엇으로 통치할까요? 율법으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서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겠어요? 왕이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교황은 사실 정당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세 시방에 나오는 십자군 군대 그거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교회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통치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로 통치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법이 통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방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잘못 쓰는 예들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잘못 사용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방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열이면 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란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도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말씀하셨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서지 못한다고.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심각하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끼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세운 단체라면은 없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데 가서 또 세우면 되잖아요. 서로 이익이 맞아서 하는 거니까. 나라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세운 거라면은 뭐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역사에 로마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별 문제가 안 돼. 우리들끼리 합의해서 모였다가 합의해서 헤어지고 하는 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는 우리가 합의해서 세운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죽여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의 목숨을 팔아가지고 세운 교회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깨버린다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그러니 교회는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에 은혜가 자기 마음대로 은혜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나름 원칙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4장 17절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든지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이거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라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부터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하고는 다릅니다. 천국은 위치적인 개념을 가져요. 위치, 어디에 있느냐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겠어요? 뭐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또는 뭐 우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위치적인 개념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무엇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예를 든다면은 대사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많은 나라에서 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사관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대사관 경내 안에는 어느 나라 법이 통용하겠습니까? 미국 법입니다. 그럼 미국입니다, 거기는. 뭐 다른 식으로 우리 캄보디아 뭐 교회하고 있으니까 캄보디아 대사관이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 경내는 어느 나라 법이 통용되겠습니까? 캄보디아 법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그건 캄보디아예요.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왜 법권 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대사관을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느 나라 법이 통용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이 통용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모든 곳은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놓고 실제로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이름은 교회라고 가질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된다 이겁니다. 그 개념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걸 가지셔야 돼요. 교회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가지고는 사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 단체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이는데 그냥 모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교회라 부른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다시 보시죠. 14장 17절. 거기에 보시면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위에 것부터 봅시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아닐까 이게? 우리가 봤어요. 지금까지 쭉 보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앞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갖고 싸웠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싸웠다고요. 자, 정답을 이야기합시다. 정답. 고기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도 좀 해보시고 하시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아직 없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고기 문제는 누가 걸리겠어요? 헬라인들이 걸려요. 헬라인들이 왜 걸리냐면 저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어디 가서 했겠어요? 이방의 신전에 가서 했고 이방의 신전에 갈 때 뭘 가져갔겠어요? 고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신에게 고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도 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했어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도 했어요. 고조 할아버지도 했어요.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만 했으니까 6대조 할아버지는 아닌가 봐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돼가지고 자자손손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고기를 바쳐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습관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삶을 한꺼번에 통째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통째로 바꿀 수 있지만 대체로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경륜도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좀 알아야 돼요. 주를 만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안식일 문제는 누가 걸렸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이 걸리지.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오기 전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예배를 언제 드렸겠어요? 안식일 했어요.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도 했어요. 아버지도 했어요. 할아버지도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했어요. 고조 할아버지도 했어요. 자자손손으로 했어요.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 때부터니까, 모세 때부터 여기 예수님 1세기까지니까 2000년이 2000년. 2000년을 안식일에 지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에 이게 잘 배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꺼번에 안식일 예배를 포기하고 주일에 들어온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옛 습관은 오랜 시간 몸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벗기가 어렵고, 새 습관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성도를 성경은 어린 신자라 그런다고요. 그 어린 신자가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린 신자를 맞이한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 신자들을 이해해 주라. 저들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이 쌓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당연히 예배는 주일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걸 알 때까지만이라도 너희가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라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 빼고, 그리고 다음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보죠. 뭐 교회를 2층으로 짓느냐 3층으로 짓느냐, 피아노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성가대 가운을 저렇게 입었느냐 노란색으로 입었느냐. 이거는 여러분 죽자 사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죽자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 뭐 그런 걸로 싸우겠어 라고 하지만, 사람이 싸울 때는 말이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생각되면 별걸 갖고 다 싸우게 되어져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문제 갖고 싸우지 마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거 안 먹어도 그만이고 먹어도 그만이고, 지식이 쌓여야 되는 거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 내버려 두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오직,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씩 봅시다. 성령 안에서의 의가 뭐냐면 교회가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목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꺼낸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평강도 중요하고 희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의예요. 의. 그럼 저 의가 뭐냐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의는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것이다. 두 개의 의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있고, 하나는 십자가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에서 난 이는 당연히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의가 모자라서? 율법의 의가 틀린 데가 있어서? 뭐겠어요? 1번, 2번. 정답이에요. 답이 없지 당연히. 율법의 의는 완벽한 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 이거. 왜요? 너무 높거든. 그럼 율법의 의가 어느 정도 기준인가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기준이. 율법의 의는 이런 거야 라고 눈에 보여준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만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성결,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을 이룰 수가요 없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떤 모습이냐? 털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먼지만 나오면 다행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먼지만 나오면 다행이죠. 우린 털면 쌓여요, 쌓여.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우두두두. 잘 모르겠는 분은 간혹 청문회를 보시면 나오시지. 그 잘난 사람들 터니까 얼마만큼 나와요. 우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CCTV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의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하나 주셨다 이겁니다. 그 새로운 의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요. 즉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를 주님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가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조건도 달지 않고 상태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냥 내어주시는 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의가 없으면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주인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원해서 모인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인데 교회에 모여서 십자가를 못 보니까 십자가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부 자기의 의를 중심으로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잘났다. 뭐 대표적인 예 있잖아요. 교회에서 싸울 때 대부분 뭐 싸우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거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만 맞고 십자가만 맞는 것이고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만 맞고 우리는 틀려요. 맞았다 틀렸다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오늘은 내가 맞을 수 있지만 내일은 네가 맞을 수 있고 그런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 인생들이 서로 내가 맞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만 진리이고 우리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싸우지 마시고 논의하세요. 논의. 회의하시고 회의할 때도 막 언성 높여서 하지 마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한경진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당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싸우지도 말고 한 주 미뤄라 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고. 다음 주에 또 모여라. 다음 주에도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미뤄라. 또 가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까지 기다려. 교회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야. 빨리 가는 방향이 틀린 방향이면 같이 빨리 망하는 거 아니냐.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모임이었든지 간에 그 모임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이루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를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주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평강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주께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이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쭉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전문이 나온 유일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등장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하나 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늘과 땅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끝내셨다 이겁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사는 데가 달라요. 고향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달라요. 직업이 다르고요. 사상도 달라요. 심지어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 중에는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모임 중에는 이완용도 있어요. 을사오적 이완용도 있어요. 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맞겠어요, 여러분? 맞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처음부터 만날 계획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 당연히. 만날 계획도 없고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이냐면 일일이 찾아가서 불러왔거든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는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했다면서 다 불러오셨다고요. 불러와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다 묶여있는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요. 그럼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순간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예수님 앞에 놓고도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자들인데 예수님 없으면 더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제발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도를 들은 제자들과 교회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봅시다. 에베소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하나 될 리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 될 때는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협회 생각하시면 될게요. 협회. 그 협회는 어떤 협회든지 간에 공통의 목적과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공통의 이익과 목적이 있을 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느 부분을 봐도 공통된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도 달라요. 우리 교회에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 고향도 다르죠. 저는 서울이고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거기죠.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걸어왔는데요. 물론 걸어왔지. 그런데 성령이 이끌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도 우리는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세례 증서 다 까보면은, 목사님 이제 은혜롭게 설교하십시오 했는데, 그냥 까! 세례 증서 까보면은, 세례받은 교회도 다 달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모였냐면은,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내 뜻으로 모였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니까 각오섭니다.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또 주가 성령이 하나님에게 묶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깨면 되겠냐? 그런 겁니다. 그걸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겸손해야 돼. 너희는 온유해야 되고, 너희는 오래 참아야 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겸손함을 힘써서 온유해야 돼.
힘써서 오래 참아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힘써서 온유하려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사단이 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고 싶어 하냐면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해요. 물론 개인도 공격해요. 그런데 개인을 공격하면 한 사람이 낙심을 하고 뭐 그 주변만 낙심을 하고 넘어져요. 근데 교회를 깨버리면요, 그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본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본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본산을 깨버리면 전부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효율성이 어디가 더 공격하기가 좋겠어요? 교회지. 그래서 교회를 힘써 공격해요. 그러면 적도 힘써 공격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 막아야지. 근데 교회가 왜 어렵냐? 힘써서 막는 자들이 몇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힘써야 돼요. 교회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몇몇 재직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힘써 지키려고 해야 돼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힘써 겸손해야 되고, 안 되는 거 막 기도해가면서 주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라는 말은 기쁨인데 이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이 기쁨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냥 희락하면 내 희락이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 희락은요, 이게 희락이 달라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걸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 이 4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수가성 여인이고 그 수가성 여인을 성경은 뭐라 했냐면 남편 5이 이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 남편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지금 몇 명의 남자가 지나간 거예요? 6명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수치스럽겠죠. 지금도 수치스러운데 그때는 뭐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대체로 우물가인데 뭐 물은 떠와야 되니까 지금처럼 뭐 집안에서 수도 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수기 꽂으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물에가 떠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물에는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니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게 됐어요. 왜? 물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래서 항아리 들고 물 뜨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 나올 때, 최대한 사람 안 만날 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항아리를 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거 물만 뜨는 일이 없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떠야 되는 그 유일한 목적 때문에 들고 나왔던 항아리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생명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디로 뛰어가요? 사람들이 있는 데로 뛰어가요.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즐거운 거예요 지금? 당신이 배고파서 거기 수가성에 앉아있던 거예요. 수가성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우물가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채워드리려고 양식을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여전히 배는 고파요.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배고픈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였다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신 앞에 허기진 백성들이 있으니까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도 다르겠습니까? 교회의 기쁨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기쁨을 정확히 합시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쁨도 뭐가 되겠어요? 자기를 위한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본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내가 듣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걸 불러주고 싶으면 모를까? 그걸 내가 듣고 싶어 하면 안 돼. 그건 내 기쁨이 되니까. 교회의 기쁨은 남을 세워주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 어린 생명들이 막 자라나는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야 돼요. 청년들이 막 믿음에 불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보면 막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이 벅차야 돼. 뿐만 아니라 구역에서 어린 성도들 잘 인도해서 믿음이 자라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하고 성가대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쁘셔야 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어둠에 거하던 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새 가족들이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세워가려고 하는 열심이 있고 그들이 막 세워져 가는 거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더 가볼까요? 캄보디아에 전주와 영생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거 세운다면 만만치 않죠. 그거 하면 우리 교회 1년 정도 빚을 더 빨리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1년 빚을 거기다 준 거예요. 1년 손해봐야 돼. 탁 따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의 아이들이 주를 보지 않겠어요. 킬링필드 아시죠? 어른들이 어른을 죽이고 아이를 죽여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땅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겨워서 즐거이 뛰놀고 찬양하는 걸 우리가 보는, 1년 손해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는 기쁨. 그게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그리고 정리합시다. 먹고 마시는 거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십자가의 의, 성도 간의 하나됨, 영혼을 세워주는 기쁨. 이 순서를 기억해요. 순서 바꾸지 마시고, 순서 바꾸지 말고 십자가의 의, 성도 간의 하나됨, 영혼을 세워주는 기쁨. 그걸 기본으로 삼고, 이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양보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좀 견뎌주세요. 그래서 그도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붙잡고 성도 간의 하나됨 붙잡고 영혼을 세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주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